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를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군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려니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언변, 지식, 은사가 풍성하다 그랬어요. 근데 파당이 졌죠. 그래서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로 나뉘었다 그래요. 근데 나뉜 근거가 뭐냐면 세례.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그런데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스데바나 집사람에게만 세례 베풀었는데 누가 나한테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거야? 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전한 것은 십자가 도다. 그리고 내가 전한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것 전하면 이상한 거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장에 오니까 조금 뭐랄까 체근을 해요. 뭐 1장, 2장에서도 체근이 있었죠. 조금 이렇게 달래면서도 혼내는 면이 있었죠. 자기는 장성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너희는 장성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 장성한 자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고난과 어떤 시험 가운데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이 그리스 지역에서 유래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은 굉장히 좀 과격하고 조금 치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남자들만의 경기고 또 이렇게 육체적인 부딪힘, 격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간격을 띄어가지고 달리기처럼 뭔가 좀 서로의 신체 접촉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신체 접촉이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엄격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격투기에 해당하는 그런 운동을 기본적으로 체력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4절, 5절에 바울, 아볼로 이런 사람들 너희들이 자꾸 나누는데 그거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러면서 농사에 비유하죠. 우리 6절부터 보면 심었고 물을 주고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심고 물을 줘도 자라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지만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농사의 비유에서 얘기하고요. 또 10절에서 15절까지는 건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건축의 중요성은 어찌 보면은 토대, 기초를 쌓아놓는 것이죠. 그리스 지역도 사실은 지진 피해가 많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를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에 지어놨던 여러 건축물들을 보면 기초공사를, 바닥공사를 잘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뭐 거기에다가 깊게 파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수술 섞고 모래를 좀 다른 지역 거 갖다 놓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작년과 올해 이렇게 산책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보면서 이렇게 다리를 건설해 놓은 거 보면 다리가 이렇게 지진에 좀 뭐 좌우 운동에는 뭐 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상하 운동으로는 대비할 수 있도록 완충 시설들을 좀 많이 해놨죠. 스프링도 넣어놓고 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게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돼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세울 때는 기초, 터를 잘 닦아놔야 하는데 그 터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 터를 닦아놓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누구는 나무 지풀로, 누구는 금, 은, 보석으로 지어가는데 우리가 불에 의해서 불심판을 받을 때 그 공적이 드러난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6절 이하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에베소서 말씀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해서 너희들 성전이야, 성령의 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거룩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18절 이하로 보면 너희들 속이지 마. 너희들 지혜롭지 못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칭찬했던 내용을 뒤에서는 다 반전으로 뒤집고 다니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재라라는 소리 듣고 과학자네, 뭐 연구자네 이런 소리들 많이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뒤집히고 있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거시론 쪽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나 뭐 미시론 쪽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나 관점들이 신앙이 없이 바라본다는 건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걸 주장하는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아직도 우리의 그 기독론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아, 네 얘기는 네 얘기고 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직도 진화론의 맹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창조주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구해내고 계속적으로 도전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21절 이하로 사람 자랑하지 마. 사람 자랑하지 마. 사람도 피조물이거든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자랑했잖아요. 바울, 아볼로, 게바 다 자랑하는데 그런 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껏 다 너희 것이야. 그런데 너희는 누구 것이냐?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거야. 다 하나님 피조물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척 말 그만해 라는 거예요. 말만 더럽게 많으면서 그 안에 진리가 없잖아.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어려워요. 사도행전 다루면서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에서 율법을 굉장히 박식한 자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풀어냈었죠. 그리고 우리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죠. 3차 성경회 때는 동역자와 같은 관계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좀 상당히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고 또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조금 문제가 많아지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목사님들이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 많이 있죠. 상식적이지 않고 또 굉장히 권위적이어가지고 좀 이상하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는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를 옮기고 교단을 옮기는 사태까지도 벌어지죠.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도 사역지 되게 많이 옮겨봤어요. 한 지역에서 사역지를 쭉 가지고 갈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지만 교회의 권위 위에 사람을 높이지는 않거든요. 보면은 자신이 개척했기 때문에, 자신이 부흥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선 최고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세요. 그거에 도전하시거나 그것을 막 표방하시는 분은 저는 자기를 예수님 위에 높이려고 하는 분, 그런 분은 인정을 못하고 결국에는 저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도 쫓겨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교회에서 쫓겨나시야, 그 교회에서. 참 희한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타협적이에요. 고난돌이 정을 맞는다. 괜히 돌출행동 해봐야 혼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본보기로 짓밟아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일반인도 그러는데 목사도 똑같거든요. 그 짓 많이 하세요. 근데 본인이 본보기로 하나님 앞에 혼날 줄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거의 100%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섬찟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투도 흉내내고 그 사람의 논리를 제가 또 똑같이 써먹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 보면 근목자, 흑, 근주자적 제가 되게 많이 그 사자성어를 이용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난 저 사람처럼 되지는 않아야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니? 어떤 사역자가 돼야 되니? 라고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총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의 서신서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대적자였다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한 우리 사도 바울의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온전한 정통은 아니죠. 정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행했던 말씀이거든요. 말씀 사역, 치유 사역, 그 다음에 제자 양육 사역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은 조금 그거하고는 궤가 좀 다르고 논리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예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거기서부터 한 발쯤은 더 나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도록 율법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사역하는, 선교하는 대상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자기가 이렇게 가리를 좀 타서 구분해서 좀 봐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받는 그런 감동과는 조금 다른 감동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이방인이잖아요. 21세기 근 2000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또 거리나 문화나 종교적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다른 환경 가운데서 커온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이 더 쉽게 이해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큰 차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순화된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지도 몰라요. 이분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좀 새롭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조금은 우리가 편히 나올 수 있도록 얘기하는데 나는 왜 그것도 못하나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것과 단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출교라는 나에게 가장 큰 사건을 매 일상에서 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 삶과는 완전히 단절되는 거야. 내가 알던 사람들하고는 단절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여태껏 배우고 노력해왔던 것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렵거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여태껏 해온 건 뭐야? 라고 이렇게 어떤 때는 허망할 때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우리 느헤미야서 보면은 에스라 학사에서 율법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잖아요. 회개하고 자복하잖아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 예루살렘이 망하고 140년쯤 후에 율법을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미 2세대 내지 3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남들 자기 부모들 세대들 하는 거, 조부모 세대들이 했던 대로 그냥 따라오기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정확하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들려주니까 허망한 거죠. 나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야 되잖아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에스라 학사는 내보내라 그러잖아요. 느헤미야 총독은 내보내라 그러잖아요. 가족이 해체가 돼요. 우리는 누군가 한 명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서 복음화가 되어서 다 같이 교회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더 강경해요. 남자는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되고 안 믿는 우리 아내하고 자식들은 다 내보내야 돼 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문화적 그 차이를 우리가 또 극복해내야 되는 그런 면에서 그러한 낯선 환경, 낯선 문화, 낯선 종교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순화된 거예요. 많이 순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솔깃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도 예수님 얘기보다는 사도 바울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왜? 순한 버전이니까. 예수님은 매운맛 버전이에요. 핵불당면이에요. 핵불당면. 예수님. 눈으로 잘못하면 눈알 빼라. 손을 하면 손 잘라라. 발이 잘못하면 발을 잘라라. 예수님 그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순하잖아요. 율법도 613가지 다 되는데, 4가지로 줄이자, 그래요. 황후하고 유방하고 싸울 때 약법 3장이에요. 너무 순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젖만 먹다가 밥을 먹게 되면, 장성하게 되면 이해하게 돼요. 아, 예수님이 지워주는 그 멍에 내가 스스로 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천진난만해가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면 내 신앙생활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 천진난만한 어린애가 아니고 장성한 자로서 우리 십자가를 지도록 하셔요. 그 당시 십자가는 가볍게 지는 건 아니었다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는 십자가 전체를 메고 갔어. 누구는 아니야. 가로목만 메고 갔어. 그런데 가로목만 해도 한 3, 40km 됐다고 그러고, 지금 아르마니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다 십자가 내놨는데, 십자가 본모형을 해서 사람 키로 만들어 놨죠. 사실은 십자가가 좀 높이 달렸다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시대 따라서 얘기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남들한테 보여주는데 사람 눈이 갈 수 있는 낮은 위치에도 했다. 어떤 사람은 높게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또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조금 이렇게 폐혈증에 의해서 숨이 막혀서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바지는 있었어. 엉덩이를 약간 걸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근이 쭉 누그러지면서 사람이 호흡을 못해갖고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그래요.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은 손바닥에다가 못 박았다고 그러는데 손바닥에 아무 뼈가 없어요, 여러분. 해부학 시간에 좀 보셨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골들이 모여있고 이 안에 뼈 2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해야 손이 이렇게 걸립니다. 체중이. 발목도 마찬가지. 손바닥에 못을 만져보라 그랬는데 사실은 손바닥이 아닌 확률이 높아요. 손목에 있는 못자국이면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굉장히 우리의 삶을 다 바쳐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만큼만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애정을 갖고 보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그 모습, 알지 못하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타일르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무역도 성행했겠지만 그 사람들이 농업도 했겠죠.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 지역에는 건축 문화가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건축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 같고 또 그들이 많이 지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혜라 그랬죠. 우리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 그랬는데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은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매번 노력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또 내가 행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계속 이렇게 고민해보고 묵상해봐야 돼요.
그리고 아닌 거는 부숴야 돼. 이로 불로, 불심판으로 공적이 드러날 때 나무 지풀은 후딱 타버릴 거 아니에요. 물론 보석도 타겠죠. 금은 보석, 금도 녹아지고 은도 녹아지고 보석도 타서 없어지겠죠. 다이아몬드 불태우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탄소 덩어리라. 네? 그러한 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공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공적은 되게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의해서 공적이라고는 안 하죠. 순종하고 충성하고 준행할 때 공적이라 하겠죠. 창세기 다룰 때도 많이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준행이란 단어가 많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준행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서 밥도 먹고 좀 하나님 앞에 일들 좀 잘해봐. 너희도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일도 잘해봐. 농사 지을 때, 건축할 때, 성전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희도 온전하게 해봐. 남들하고 다투면서 너희들 지혜를 가지고 다투잖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내가 누구냐, 직업의 또 하나로서 청지기, 일꾼의 모습과 함께 자기의 고생담을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련과 환란이 있죠. 고생도 하기도 하죠.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그 단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뭐든지 쉽게 얻어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꽃길 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광야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지요. 또 뵙겠습니다.